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어떠하길래 본문은 우리를 행복자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도 신앙인의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보면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 바 불법이 사함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했습니다.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 내가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맨 앞에 아까 제가 읽었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낸 백성이 누구냐 했어요. 자,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선택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했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술은 고우의 2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술은이라고 그러고 오늘 29절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뭐 그들이 잘나서 택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이쁜 짓에서 택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겁니다. 이 27명기 33장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유언의 축복을 말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모두 마친 모세는 이스라엘 또 다른 이름인 여술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술은 고든 정직한이라고 하는 야샤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파송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닮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란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지지 않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을 여술은이라고 이런 곧다,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이 뭐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사랑하셨다. 사랑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에베소 1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았다. 뭐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성민으로, 그건 그들이 뭐 잘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어. 느헤미야 9장 7절에도 주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이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삼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 9절까지는 바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에베소 1장 4절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택하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님을 맏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은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상태가 우리의 구원받은 영적 상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복이에요. 왜냐?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상속자는 건 뭐예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는 거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안 믿어지나? 내 거요. 내 거. 아멘. 아니 상속자잖아,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거예요, 내 거. 아멘. 이걸 아시고 이걸 알고 믿으면은 그렇게 돼요. 아멘.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거 알아도 안 믿으면은 상속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사람이라도 이 죽음 문제 앞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좌절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으로만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기껏해야 70이나 80이니 인간은 참으로 안개와 같은 허무한 존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은 사람도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어두운 그 임자를 마음에 들이우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죽음은 바로 죄의 값으로 온 것인데 바로 예수께서 죄악을 홀로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인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영원한 삶이 단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삶의 현장일 뿐이라면 그것은 또한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 세상의 눈물과 고통의 삶을 영원히 지속하는 것은 지속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세계,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조금 못 살아도 거기 가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크기를 바라보면서 이 행복을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크기를 바라면서 행복을 좀 만끽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누려야 돼요.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름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행복자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행복한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우리는 상속을 받았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탕자의 비유도 보면은 큰아들이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고대하다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막 보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맞이해가지고 그를 지키고 신발을 지키고 뭐 했어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집이 시끌벅적하고 물어보니까 뭐야? 당신의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는 큰아들이 어떻게 했죠? 성질이 난 거예요. 성질.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나가서 큰아들을 만나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아버지를 봉양했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오. 아니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말이야.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뭘 잘했다고 잔치를 하냐고 성질이 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아멘. 큰아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상속자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걸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걸 몰라. 구원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으로 받았는데,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멘. 그것은 곧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다 누구 거? 내 것이다. 내 거요. 아멘. 내 거. 이제 그것을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내가 이제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비록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고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을 부자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29절 중반 내려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택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돕는 방패 그리고 영광의 칼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고개 26절에 보니까 여수리며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대로 가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는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거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눈으로 본 일들입니다. 그거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떨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오느라고 집에서 한 11시 좀 넘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좀 어제 좀 쉬었다 와야겠다 생각하다가 그래도 계속 쉴 데가 마땅치 않다. 계속 운전을 하고 오는데 깜빡깜빡하는. 근데 드르륵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빡하는 거. 중앙 분리대를 긁고 옆에는 트럭이요. 그래서 얼른 그 브레이크를 밟고 헤드를 꼭 붙잡고 이렇게 했지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 못 올 뻔했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대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일을 지키라고 하셨어. 천사들이 그들의 성단을 꼭 붙잡고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매일 그렇게 여기 올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올 뻔했어요. 그 차가 막으렸을 거 아니에요? 안 막으렸어요. 타이어가 그 옆에를 막 그리고 타이어가 조금 저겠더라고. 걱정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끄러 갈 때 드르륵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했거든요. 그래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큰 사고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매달 명령하셔요. 이건 목사가 가는 길을 지켜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매일 나를 꼭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매일 기도하거든요. 운전할 때 매일 그 기도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고를 만날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에 듣게 하려 하시리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던 것은 뭐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주님이 그 곁에 서서 그렇게 힘들거릴 때마다 그 옆에 서서 계속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올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셨다고 시편 91편을 말했어요. 여러분,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셔요. 하나님이 같이 가셔서 그 속에서 물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나요. 이게 나라고. 이게.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행복을 선포해야 돼요. 예나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아무리 지루하게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위기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자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는 이 안전함 속에 있습니다. 이 안전함 속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이대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주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도울 일체의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기다립니다. 시편 94편 10절 이하에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미끄러집니다. 그런 소리 지르면 딱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 대적들의 애호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힘의 한계가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나를 돕는 전능한 손길, 나의 돕는 방패, 나의 영광의 크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하려면은 하나님을 먼저 물리쳐야 되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거. 하나님 당할 자가 세상에 뭐가 있어요? 그냥 안전한 겁니다. 이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보면은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사람의 높은 곳이 어디죠?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대적의 높은 곳, 머리를 밟는다. 이게 뭐예요? 이긴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대적의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 그랬어요? 네? 원수들의 네?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죠. 네? 박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결국 믿음으로 내가 가기만 하면은 내가 이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앞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원수를 내게 맡겨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홍해 앞에 왔을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그냥 막 쳐들어갔잖아요. 잡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는 거, 좌우에는 산이 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죠. 잡혀가야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우리는 구경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영광의 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영광의 칼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만세보다 크신 분, 능히 모든 이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 이제 얼굴 찡그리지 말고 예? 그냥 괜히 징징거리지 마세요. 행복한 사람이 맨날 징징거리면 되겠어요. 웃으면서 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돈이 없고 때거리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돕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셔서 결국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고마우신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아멘.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멘.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절 헤릿 그스라는 성도가 군사들을 피해 산속 동굴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은 바로 헤릿 그스의 도피 사실을 전해 듣고 산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숨어있는 동굴 앞에서 군사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 그 안에 지금 숨어 있잖아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이 거미줄 좀 봐. 사람이 여기 숨었다면 거미줄이 이대로 있을 리가 없잖아. 꽤 오래 있는 것 같은데 어서 가세. 잠시 후 군사들이 동굴 앞을 떠나 산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사들이 거미줄이라는 말을 이상히 여긴 헤리크스는 동굴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동굴로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거미줄이 겹겹이 쳐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를 꽉 막고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서 많은 꿀로 앉은 헤리크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안전한 보호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미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아멘. 성벽보다 든든합니다. 성벽보다 든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만해야겠죠. 시편 91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91편 2절부터 봅니다. 그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세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행복을 좀 누리시길 바라요.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지 마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지 마요.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상속자라는 상속자.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상속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든 이것을 요구하세요. 상속직자는 하나님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그것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행복을 누리면서 웃으면서 합시다. 아멘. 찡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41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